구별하는 기준은 할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껍데기를 잘라내는 풍습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유대인 남자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나 없이 다 똑같이 할례 의식을 행합니다. 당연히 이방인들은 무할례자이지요.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지, 내가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과 후가 바뀌면 안 되지요.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무조건적인 은혜, 선행 은총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그 선행 은총이라고 하는 선행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가 귀해서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할례였을까? 왜 하필 할례를 행하였을까? 다른 것도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꼭 할례여야만 했을까? 남자 생식기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남자 생식기의 부패를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의식이었던 거였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데 내가 의의가 있어서, 내가 공로가 있어서 할례를 받은 게 절대로 아니고, 선의 은총,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이 은혜 받은 것이 귀해서 내가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의로우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들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했다, 내가 의를 행했다, 내가 할례를 행했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구원의 시작이 사람에게부터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사람이 도통한 자가 됐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면벽이라고 하잖아요. 벽을 바라보고 똑바로 앉아있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게 없으니까.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은 마음에 할례를 받는 일이었었습니다.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경을 쓸 것 같으면, 아, 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돼. 내가 오늘 아들을 얻었네.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것에 신경 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무조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일은 남자들만 해도 돼요. 그죠?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은 남자, 여자, 노인, 어린아이 구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로 남자들, 예전엔 다 남자 중심 사회였었으니까 남자들 육체의 할례를 행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마음의 할례. 그걸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왜 잊어요?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사람들이 자꾸 뭐에 집중을 해요?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육체의 할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좀 잘못 썼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성경에 뭐라 써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먼저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다.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 마음의 포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자르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더 이상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고집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할례의 뜻인 거죠. 사람의 마음처럼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정말 안 변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결혼하면 사람이 철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너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너가 책임질 사람이 생기면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겠지?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겠냐? 그래서 결혼하면 철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들어도 그래도 최소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의 말은 들으려 하잖아요. 언젠가 박은 집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리고 막 부성을 내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내가 귀담아 들을 이유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적어도 짐승이 아니라면, 적어도 짐승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적어도 내가 사람의 탈을 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는 못 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함께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래요. 내가 자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예언을 할 수 있다라고 권능을 행할 내가 권능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천국을 차지한 자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 3시간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만 한다고 천국 들어가지 않아요. 예언한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헷갈릴 것 같아서, 질문이 조금 헷갈릴 것 같아서 2번째 질문까지 같이 써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받을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전후를 우리가 똑바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성경에 써있는 대로 산다? 물론 살지도 못할 테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써있는 대로 성경대로, 그건 율법주의자예요.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렇지는 절대로 아니다. 그건 절대로 아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거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새해가 들어서면 성경 일독을 우리가 결심을 하죠.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야지. 결심들을 하죠. 근데 창세기도 재미있고 출애굽기도 재미있는데 그 다음번에 나오는 레위기만 나오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레위기만 읽다가 보통들 다 성경 일독을 포기합니다. 레위기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인내심이 많이 요구가 되어집니다. 근데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1장서부터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사 이야기예요. 제사라고 하는 거는 짐승을 잡는 이야기가 그게 제사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이야기. 그게 레위기서인데 그냥 간단하게 한 장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이야기 써놓으면 끝날 것을 왜 그렇게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반복해서 법도 반복해서 레위기서에 기록하고 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레위기서를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지난주 오후에 양을 잡는 비디오를 함께 봤는데 그 양을 잡고서는요 칼을 이렇게 심장 있는 데를 찌르면 양이 별로 소리도 안 내요.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소리도 안 질러요. 그러면 사람이 거기다 손을 집어넣어서 심장 있는데 손으로 꼭 누르면 한 3, 4초만 지나면요 숨을 거둬요. 그걸로 짐승을 잡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이 양을 잡는 사람이 근육을 따라서, 뼈를 따라서, 관절을 따라서 양을 조각조각 다 냅니다. 근육 따로, 힘줄 따로, 살코기 따로, 내장 따로 다 분해를 합니다. 잘게 다 쪼개고 나서 그리고 거꾸로 드러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내장, 콩팥, 기름을 다 끄집어냅니다. 양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해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양을 조각 다 분해를 해버려요. 그게 양을 잡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토록 양을 해체를 해야만 할까?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즐겨요. 제가 참 아내한테 몹쓸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참 많이 서운하게 했어요. 제가
저 때문에 많이 울었을 거예요. 저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러면 저도 아니까 저도 돌아서서 많이 회개하죠. 아, 내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근데 또 나도 모르게 또 반복해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아프게 하고, 제가 하고 있는 짓이 뭔지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아내의 마음 아프게 하고 또 아내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지고 있는 그 죄의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사망밖에,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양을 쪼개고 갈기 찢고 해야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게 즐겨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고개를 들어도 괜찮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고개를 뻣뻣하게 들면서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저 왔어요? 너무 뻣뻣하게 저 은혜 주세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는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국 심판받아야 될 우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차마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에 짐승을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 짐승을 처참하게 내 앞에서 쫙 찢어 갈겨서 죽이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내 앞에서. 왜? 짐승을 그렇게 발기 다 찢어 놓으면서 똑똑히 봐라.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될 놈이야.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될 분이 아니라 넌 놈이야. 그것밖에 안 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너의 죄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걸 넌 아니? 너가 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배우자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있을 수가 있니? 어떻게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고개 빳빳이 들고 살 수가 있니?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 수가 있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바로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발기발기 찢으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짐승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제발 좀 봐라. 네 속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네가 좀 봐라. 짐승을 태울 것 같으면 아예 한 번에 태우면 되지. 왜 이렇게 갈기발기 찢어서 조각조각 내서 어렵게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겁니까? 내 속에서 죽어야 될 죄가 너무 많아. 눈으로 짓는 죄, 귀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손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내 몸뚱아리로 짓는 죄, 얼굴로 짓는 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래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잖아. 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 완악한 인간은 그렇게 다 내 눈앞에서 짐승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철준 들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 사촌 동생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경과가 좋았어요. 애가 워낙 밝은 애라, 성격이 밝고 아주 긍정적인 애라 항암 수술을 하는데도 정말 어렵지 않게 과정들을 잘 마쳤어요. 그런데 그냥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또 대장으로 전이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이 전이 되는 것처럼 무서운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 동생 참 긍정적인 아이라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치료하면 되지 뭐. 지난번에도 치료받고 좋았는데 이번에도 치료 잘 받으면 되지 뭐. 그래 아주 무덤덤하게 치료 잘 받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3명 중에 1명은 암이래요. 암으로 죽는데요. 그 정도로 암이 많아졌어요. 암이라고 하는 한자를 이렇게 보니까 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처럼 먹어서 병이 되는 게 암이에요. 자꾸 먹는 거예요. 많이 먹는 거예요. 폭식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도 먹어대는 거예요. 죄까지도 먹어대는 거예요. 욕심까지도 먹어대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도 먹어대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먹는 거에 대해서 절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지긋지긋한 암이라고 하는 것에 걸려서 사람이 죽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암에 걸렸으면 이 사람이 병에서 치유될 사람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혹시 뭔지 상상해 가십니까? 암에 걸렸는데 암에서 나을까 안 나을까 아주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암에 걸리기 전과 내가 의사를 통해서 암이라고 하는 것을 판정받고 그 이후로 내 삶이 변하면, 그러면 내가 암을 고칠 확률이 아주 높대요. 내가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네. 담배를 끊어. 내가 술 먹던 사람이었어. 술 끊어. 내가 스트레스 많이 받던 사람이야. 스트레스 끊어. 내가 일 중독이었어. 일 중독에서 자유로워져. 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바뀌면 이 사람 암에서 고침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어요. 참 안디옥교회, 제가 이 말씀을 15장 말씀을 자꾸 반복을 하면서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은혜가 되는 게, 안디옥 교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을까. 내가 담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인정도 해주지 않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이 문제를 어쩔 수 없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서 내 사도권을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목회가 정당하다 했다고 인정받으러 다른 사람한테 판단을 받으러 쫓아 올라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안디옥 교인들 참 못됐어.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잖아. 근데 안 변해. 내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그래, 내가 할례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까지 문제 때문에 내가 휘둘리면 안 되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러고 좀 달려들어야지. 어쩜 그렇게 문제가 하나 생겼다고 당신이 무슨 우리 교회 담임 목사냐고 이렇게 쪼아대는, 참 치질도 못난다. 저게 은혜 받은 교회의 모습일까? 은혜 받았으면 기도해야지. 은혜 받았는데 왜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고 이거 하나 문제 똑바로 처리 못하고 왜 변하지를 못할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았으면 변해야지. 왜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이래야지. 은혜 받았으면. 간하베라고 하는 일본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창녀촌에서 선교를 했어요.
창녀를 돕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 가나베 선교사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창녀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10이면 9은 다 돌아가더래요. 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다 내버려 두고 일본 사람이 창녀촌에 와서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창녀들이 신기해서 모여들어요. 그 사람들하고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으면서 신기하게도 회개를 하는데 10의 9은 안 돌아가더래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 직장이지 새로운 환경이지 아니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는 말씀이더라. 1994년 9월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 참 사람들 많이 죽였어요. 8명인가 죽였죠. 그 중에 많은 그 사람들 사형을 당하는데 김현양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였죠. 딱 1년 만에 사형받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워낙 이 사건이 컸기 때문에 1년 만에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1년 사이에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신기한 거는 이 사람이 살아왔던 그 20-30년의 인생 동안 변화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1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말씀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 희한하지요? 이 30년 동안 그 누구도 못했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단 1년 동안에 교도소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마지막 남긴 말이 이런 거였어요. 참회합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신비를 온 천하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수고하신 직원들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자매, 목사님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1년 동안 내가 복음을 받고 1년 동안에 교도소 안에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도록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사형을 당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들으면서 숨을 거뒀습니다. 세상에 사형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 없죠. 그런데 의미가 있지요. 이제라도 회개하였으니까. 그런데 그 좋은 회개에 우리는 내가 진작 했어야지. 진작 해서 내가 정말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은혜에 붙잡혀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정말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람 하나가 통째로 변화해졌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 받은 자로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성경에요, 주님의 말씀이 다 명령형이에요. 들어보세요. 떠나라, 또 나와라, 버려라, 미워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즉시 행하라고 합니다. 즉시 행해라. 고민하지 마. 지금 떠나라, 나를 따르라, 선포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즉시 행해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도저히 행하지를 못하겠어요. 좋아요. 몰라도 좋고 몰라도 좋아요. 이것만 아십시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사랑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중에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율법을 이룬 사람입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니다.